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강의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제목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듣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만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게 로마서 8장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8장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큼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같이 시작.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예, 부르신 겁니다. 언제요? 내가 이 땅 태어났을 때? 아니요. 태어나기도 전에, 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 안에 나를 부르셨다. 나를 이렇게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선택으로 하나님께서는 끝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지 않으시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 먹었던 그분과 내가 식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그 사이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고 선택만 해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네, 부르셨어요. 그 부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 부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라 그래요?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건 뭐예요? 내 의가 아니고 예수님의 옷을 입은 우리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요? 의롭다 여겨주신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의로움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영화롭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뭐예요? 믿음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 내가 그런 존재야. 그래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거룩함을 통해서 내가 뭔가 의를 얻으려는 건 절대 아니죠. 그건 순서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믿을까? 어떻게 믿을까? 그게 로마서 10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 선택과 부르심과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심과 그 다음에 우리가 영화롭게 산다는 것을 믿었는데 이제 어떻게 믿습니까? 첫째가 뭐냐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주로 믿는 것이다. 예, 예수님을 주로 믿는 거예요. 주인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주인으로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나는 노예라는 거예요. 노예라는 거예요. 노예는 어떤 거예요? 자, 노예는 자기의 재산도 없고요. 자기 어떤 주장도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주님을 주로 모시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듣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망각하고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죠. 내가 주님을 주로 모신다고 하면서도 삶에서는요 그런 삶이 나타나질 않아. 내가 주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입술로는 주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그 주인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내 삶에서는 싸워보지를 않아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막 이렇게 막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말씀 때문에 내가 잘라야 될 건 잘라야 되고 말씀 때문에 내 마음에 고통스럽고 이런 경험들을 안 하려고 해요. 불편하니까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 이 땅에서 예수님을
뭘로 시인한다고요? 주로 시인한다는 거예요.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삶에서 그분이 하신 말씀을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따라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죄해 주셨음을 믿는 것이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속죄라는 거, 에너먼트라는 이 단어 영어의 뜻이 세 가지의 뜻이 있다 그랬죠. 앳이라는 것, 원이라는 것, 멘트라는 것. 그렇죠? 예. 주님과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입술로 고백할 때 속죄, 속죄, 속죄함, 속죄함, 이거 그냥 예수님의 피로 내가 씻음을 받았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속죄하시면요, 내가 그분과 함께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속죄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머릿속에 떠올려야 될 게 뭐냐면 유월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는 애굽에서 이제 이끌어내실 때 마지막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다 바르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문설주에 피를 발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바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당시 애굽의 다른 족속들도요, 자기 문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그 집 안에 누가 있든지 간에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집 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도 상관없고요, 애굽 사람이 있어도 상관없고요, 병든 자가 있어도 상관없고, 가난한 자가 있어도 상관없고, 부자가 있어도 상관없고, 그 어떤 사람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집 앞에 어린 양의 피만 있으면 패스오버,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속죄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십자가에서 뭐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어요. 그 피를 믿는 사람, 그 피를 믿는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병든 자도, 건강한 자도,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이든 아무나 상관이 없어요. 그 피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넘어가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죄를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그 예수님의 속죄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이 속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들이에요. 그 예수님의 피, 뭐 이렇게 막 줄줄 흘리는 그 피가 아니라 상징적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을 내가 믿는 거예요. 속죄, 나를 대신해서. 근데 대신해서 죽었다는 이 말 표현이 그러면 나와는 상관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속죄, 죽으실 때 나도 그분과 함께 그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빌, 하나가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속죄만 알면 안 돼요. 그럼 뭐도 알아야 되냐? 그 속죄함을 위해서 대속물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부활하심을.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속죄라는 것, 죄 씻음이라는 거는요, 이 땅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림을 믿는 그거는요, 이 땅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요, 속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못 미쳐요. 그러니 그 다음, 죽음 다음을 책임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는 뭘 어떻게 믿습니까? 그 속죄함을 믿고 또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을, 무덤에서 부활하심을, 3일 만에 죽은 시체들 가운데, 죽은 시체들이라는 건 뭐예요?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그 시체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그 부활하심을 믿어야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영생, 생명이 보장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제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까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질문하죠. 증거 대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을, 그러면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걸 증거를 대보세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퀘스천 마크를 붙여봤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내가 뭘로 보여줄 수 있을까? 이제 뒤에 가서 그 인물들을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면 내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단지 그냥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냥 내가 이해만 하고 있는 건지, 생각만을 하고 있는 건지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로마서 10장 11절과 12절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백성들든 그 어느도 차별함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동등하게 은혜를 다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에 그거 있죠. 십자가요, 미련한 자에게는요, 그 도가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그 미련하게 보여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능력이에요. 능력. 부끄럽지 않아요. 그러면 아까 질문 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증거가 뭐냐 이거예요. 제가 인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수님의 12제자와 그 다음에 사도 바울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은요, 어쩌면 정말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부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3년을 이 땅에서 동고동락하면서 지냈던 사람들이에요. 이것만큼 특별한 은총이 있을까요? 근데 그 12명이요, 어떻게 이 땅에서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제자들은요,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서로가 예수님의 좌편에 우편에 앉으려고 다툼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는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어요.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아주 멋진 고백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랬던 그가 바로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3번이나 예수님을 욕을 하면서 부인을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요, 보여준 모습은요, 정말 어떻게 보면 제자답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그들은요, 죽음도 맞이하게 됐어요. 칼이 목에 들어와서 목을 베기도 하고, 길거리에 횃불이 없어서 사람을 태우는 횃불이 되기도 하고, 사자, 굶주린 사자에 그들을 집어넣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있었을 때보다도 오히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12제자들의 삶은요, 엄청난 놀라운 일들을 행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생각하기로는 상식적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뭔가 형통하고 평탄한 길을 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거에 대한 대가는요, 죽음이었어요. 근데 그 죽음도 끊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끊을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그 제자들은요, 물론 이제 가룟 유다를 배제하고 그 나머지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살아 있을 때는 여러분,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어요. 그 누가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럼 오히려 그들에게 그런 능력이 그때 더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안 그러네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그런 놀라운 능력들을, 자기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을 다 받아낼 수 있는 용기가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함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은요, 유태인으로 계속 있었으면요, 정말 최고의 자리까지 갔었을 인물이에요. 그의 학벌이나 가정 수준이나 교육이나, 그가 성경을 쓴 거 보면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자신들이 판단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거는 역적이에요. 배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못된 일들을, 핍박을 하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아니 근데 그가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마스커스로 가는 여정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성경에도요, 정확히 부활하신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다마스커스에 가자마자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또한 예루살렘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자기 고향 다소에서 13년을 칩거하는, 거기서 13년 동안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서 13년 동안 있는, 고향에서 낙향에서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요, 바퀴즈가 났어요. 우리 생각 한번 보세요, 여러분. 고향 다소에서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유학을 갔어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최고의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서, 최고의 랍비가 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여정 가운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가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어디로 가요? 고향으로 가요. 고향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공하겠다고 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13년 동안 있어요. 거기 있는,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바울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실패자.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성공하겠다고 갔었는데 고향에 온 걸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그 13년 동안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요, 그 13년을 견뎌내요. 왜요? 부활하심을 만났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과 함께함을 믿기 때문에. 13년 동안 있다가 하나님께서 바나바 목사님을 통해서 그 안디옥에서 같이 목회하자고 불러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그래요. 아니 13년 동안 고향에 그냥 놔두셨다가 이제 부르셨으면, 아니 그러면 좀 번듯한 교회라도 하나 지어 놓으시고 거기에 담임 목사님을 세우시지, 아니 뭐 남의 교회 하고 있는 거기에 공동 목회를 세우시면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따질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왜요? 그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2제자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들의 삶은요, 우리와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12제자와 사도 바울은요, 감히 우리가 쫓아갈 수 없을 만큼의 그런 놀라운 행함들을 이 땅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왜 우리는 못하죠? 물론 우리는 지금 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칼에 목을 베일 필요도 없고, 네, 그럴 일은 없죠. 뭐 우리가 뭐 사자밥속에 뭐 가겠어요? 그런 일들은 없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또한 그것 때문에 고통당할 수 있는 다른 환경들의 모든 문제들이 또 있다고요. 그 속에서 우리는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심을요, 보여줘야 돼요. 그러고 계시나요? 첫째, 이제 답을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내가 지금 몸이 아프십니까? 물질로 어려움이 당하고 있나요? 환경이 나를 도와주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요, 그 모든 상황을 다 받아들여요. 아까 사도 바울이 그 13년 동안 고향에 있으면서 그 모든 걸 다 받아냈듯이 12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죽음 앞에 정말 목숨을 내놓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걸 받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주어진 상황을 받아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황은 어떠신가요? 지금 직장이 많이 힘드신가요? 몸의 건강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부활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지선이라는 자매 있잖아요. 그 화상 이렇게 당하셔가지고 이제 또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쓰임 받는 그런 상황들을, 그 화상을 당했을 때 그 상황들을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없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것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로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우리가 단지 생각으로만, 이해로만, 지식으로만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내 이 심령에, 내 삶 가운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두 번째, 그 모든 상황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말씀 때문에 그래요. 말씀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어떤 상황도 받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마무리합시다. 혹시 내가 아직 나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그것은요, 뭐랄까, 내가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여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분의 간증을 봤는데, 그분은요, 어렸을 때는요, 교회에서 먹을 거 주니까 교회 다니고, 시집 가고 그 이제 장년이 되었을 때는요, 자신을 어떤 목사님이 많이 도와주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고마워서 교회 다녔대요. 그러다가 자기 남편하고 어떻게 이런 저런 때문에 이혼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어느 그 마음에 갑자기 이제는 교회가 한번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교회를 갔대요. 근데 교회를 갔는데, 근데 그분 간증은 이제 중국에 있는 교회를 간 거예요. 중국에 계셨었는데, 그 한국 교회, 한인 교회도 아니고 중국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 그러니 중국말로 설교를 하니 그게 잘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이 벽에 봤더니요, 어디서 많이 본 문구가 있더래요. 자세히 봤더니 그게 뭐냐면 사도신경이더래요. 사도신경. 그래서 어릴 적에 그 사도신경을 외웠던 게 있어가지고 한번 쭉 봤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에게 마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그 문구를 딱 읽는 순간요, 갑자기 그 마음에 뭔가 확 요동치더니만 어떤 입에서 뭔 고백이 나면, 네,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그게요, 확 믿어지더래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은요, 어느 순간에 확 밀려오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느 순간, 혹시 지금 내 마음에 그런 확신이 없는 분들은요, 제가 부탁드리는데요, 예수님과 떨어지지 마세요. 어떻게 해서라도 붙어 있으세요. 어느 순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요동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아까 그분처럼 사도신경을 읽다가, 어떤 분은 예배 드리다가, 어떤 분은 찬양하다가, 어떤 분은 길을 가다가, 어떤 분은 친구와 만나다가요, 그 하나님의 그 부활하심이 내 마음에 언제 확 밀려올지 몰라요. 아니,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어지는 순간은요, 그 어느 누구도 몰라요. 그러니까 혹시 내 마음에 지금 그런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요, 부탁드리는데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듯이요, 네, 가지가 붙어 있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계속 좀 붙들고 계세요. 딴 데 벗어나지 말고, 네? 딴 데 벗어나지 말고. 누구 말로는 누가 그런 말을 했죠. 아파도 교회 오라고, 응? 아파 교회 와서 죽으라고. 좀 그렇게 너무 심한 말이긴 하지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도 예수님과 붙어 있으라는 거 아니에요. 붙어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언제 내 마음을 요동칠지 몰라요. 잠을 자다가, 잠자기 전에, 갑자기 밥을 먹다가, 그런 경우 많아요. 네. 또 한 가지, 내 마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지시는 분들은 부탁을 드립니다. 잘 믿으셔서 그 마음, 그 믿음을 삶 속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삶에서 주어진 상황을 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세상의 사람들이 봐요. 세상의 사람들이 본다고요. 자,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아멘. 오늘 하루도 그렇게 또한 마무리하시면서 또한 내일 하루 하나님께서 내게 귀한 삶을 주시면 또한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서 나아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